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펠로시 처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펠로십 처치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물질의 염려와 세상 근심으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여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펠로십 처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 성도의 어머니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누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펠로십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먼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또 한 절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1차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잠깐 안디옥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갈라디아 땅과 그리고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금 튀르기에 터키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대단히 축복이 많은 곳입니다.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눈물의 목회를 그곳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다 마치고 헤어질 때 그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아주 감동적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를 이제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해서 다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목회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가 모든 것은 다 가르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24절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아까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봤는데 18장 24,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주 풍성하고 성경에 대한 아주 박사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아주 탁월한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는 오직 세례 요한이 줬던 그 물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나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알지도 못했고 이 성령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학문과 사상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컬러가 결정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혁주의, 리포엄드 처치, 복음주의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리더로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학문도 있고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지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을 모르니까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가요? 성령 세례.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령 세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나요? 성령 세례. 저도 사실은 신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가 뭔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사실 좀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회심의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회심을 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냥 입으로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장난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고 하면은 오순절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오순절.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고 이제 10일 후에 그러니까 총 50일이죠. 50일. 그 50일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따르는 주의가 이제 순복음교회.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1차적인 블레싱이 오는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어떤 시점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때 뭐 방언이 터진다든지 우리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일종의 그 몸의 신체적인 체험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고 나서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험하는 그 성령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1차 블레싱이 있지만 이 성령의 세례는 세컨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세컨 블레싱. 2차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이 또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또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미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2차 세컨 블레싱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받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마찬가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훨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훨씬 뒤에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참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순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근거로 이렇게 성령 세례는 한참 예수를 믿은 뒤에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게 성경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면 한 6군데에 그 정도의 근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장은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이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회심의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순복음주의나 오순절 운동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이야기는
이거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오류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순절에 일어난 체험은 그렇다면 과연 뭐냐? 오순절에 보면은 뱀의 혀같이 우리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각날의 반응을 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구약의 옛 언약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미미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에.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처럼 강력할 필요가 없었고 광범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은 성령께서는 그 당신의 사역을 위한 그 능력을 몇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셨어요. 필요할 때만.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이 일부 사람에게만 미미하게 역사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미약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개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된 시점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오순절 다락방의 언약의 그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를 훨씬 효과적으로 하게 만들었고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죄와 이런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권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심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구약의 옛 언약에서 신약의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그 역사의 전환점, 그 시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그 용어 자체는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성경 그 새 언약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을 묘사하는 그 어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오순절날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는 회심의 순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주장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이 다 이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성결교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처럼 이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금 우리가 헷갈려 하니까 이 세례를 능력 세례라고 명칭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게 그거예요. 이 능력 세례는 성령 충만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복음 교회가 이 성령 세례, 자기들이 말하는 이 세컨 블레싱을 어떻게 이미지화했냐면은 굉장히 체험적으로 그렸어요. 체험적으로. 이 체험주의라는 것은 우리 몸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지고 온몸이 심지어는 막 떨리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끝. 성령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이미 건너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다시 홍해로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어떤 교회, 어떤 교단에 이 수원에 있는 큰 교회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새신자로 가면 처음 물어보는 게 당신은 방언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안 받았는데요? 받았는지 헷갈리는데 그러면 교인 등록카드에 그걸 적어요. 적어서 이거는 방언 받은 교인, 방언 안 받은 교인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운동이나 순복음 교단, 이 교단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 가지 범주 카테고리로 나누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 받지 못한 일반적인 신자, 또는 성령 충만한 신자냐 아니면 일반 신자냐, 영적인 신자냐 아니면 육적인 신자냐, 성화된 신자냐 아니면 일반 신자냐, 제자로 이미 거듭났냐 아니면 제자 수준에 못 도달한 신자냐,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은 이 두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로 나눠요. 세 부류로. 일반 신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사제냐, 아니면은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성자냐. 성자 많아요, 여러분. 성자 많습니다. 마터 테레사 수녀도 성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기독교, 우리 신자들을 두 계급 또는 뭐 두 차원, 심지어 세 계급이나 세 차원으로 나누는 그런 가르침이 기독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했지 우리 또는 그들이라는 차별 의식을 조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 가면은 괜히 위화감이 들어요. 질투가 생기고 저 사람은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나?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간 운동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은사주의 운동. 은사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방언뿐만이 아니라 방언을 넘어서서 치유의 은혜를 강조하고 예언을 강조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막 환상을 보고 막 쓰러지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을 은사주의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가도 우리가 정통 안에서 어느 정도 포용하고 소화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 더 나가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이거는 거의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운동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빠져 있는데 신사도 운동의 신사도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통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필요 없고 성경보다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는 그것만 따라가는 거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 그리고 성경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래라 그랬다. 그런데 누가 뭐래? 하나님이 이래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 감히 반기를 둘 수가 없죠. 저는 심지어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데 아파트 청약하는데 몇 층을 하라고 했어. 이것까지 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했더니 당첨이 돼가지고 프리미엄을 얼마를 받고 저는 속으로 야 부럽다. 그때는 저도 믿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직통으로 몇 층까지 지정을 해 주시지? 별의별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을 배제한 거예요. 성경을 배제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방법 외에 어떤 그 절차적인 막 그 테크닉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신학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어디예요? 미국에 훌러 신학교라고 해요. 훌러 신학교. 훌러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그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12명의 사도를 임명해 버렸어요. 자기가 12명의 사도까지 임명했어요. 지금은 신사도 시대다.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만 그런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냐.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워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부르기야로 가라고 하면 가고 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막냐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좋은데 성경은 다 무시해버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체험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도 고질적인 어깨 디스크 오십견이 체험으로 한번 안수기도 받고 나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체험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막 자라더라고요. 그 체험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체험만을 따지다 보면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체험만을 따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심지어 귀신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을. 그런 체험도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조금 줬다가 저것도 조금 줬다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귀신들한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요. 여기 신천지
신천지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요. 우리 여기 경희대 학생들 보면은.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막 중시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무당처럼 되는 거예요. 무당처럼. 기독교에도 시작해서 무당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된 사람들.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면은 최근에 아주 막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 무슨 무당 컨테스트예요. 우리나라에 전국의 무당들이 다 나와서 누가 더 효험이 뛰어난 무당이냐 그거 가리는데 그거 심사위원장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유명한 신학대 교수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회개하고 자기가 이 심사위원장 도저히 가책을 받아서 못하겠다. 그 시청률 놓고 유튜브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와요. 참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제가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에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예언도 하실 수가 있고 환상도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은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이런 체험만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그러면은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떠나버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의의를 세우면 다시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냥 지옥에 갈 것 같고 막 그런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철칙이에요. 근데도 이단들은 자꾸 이걸로 또 우리를 홀리는 거예요. 야, 성령이 떠날 수 있어. 너 잘못 살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열심히 살려고 해봐야 너는 어차피 죄인이야. 그냥 조금 편하게 죄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sad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sadden, 슬퍼하게 만들다. 누구를 슬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하다는 말이 성령이 떠나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좀 너무 강력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너희 마음을 오픈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이제 막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막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함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뜻해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열매가 막 열려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열려버려요. 성령.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막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란을 사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성령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 우리 죄 때문에 계속 이걸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매일의 싸움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께 지배를 받도록 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죄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팽개쳐 둘 거냐, 이거예요. 이거 결정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이 나에게 주는 그런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에 주는 육신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우는데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매일같이 내가 이 육신의 싸움을 해서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질 괴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싸움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죄의 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죄의 법에 끌려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의 법에 안 끌려가겠어요, 여러분? 법에 안 끌려가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나? 나는 0%,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에 이르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과정은 하나님도 100을 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100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100% 해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오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너는 뭐 생각도 하지 마. 너는 공부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떠오르게 하시고 뭐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다 알려주시는데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극단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 알미니안주의 이단이 특히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50%를 하고 너희도 50%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5대5로 만나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5보를 걸어오시고 너도 5보를 걸어와.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야 돼. 제가 나한테 5걸음 올 때까지 내가 발걸음을 안 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내 마음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을 때 우리는 그 삼켜지지 않도록 이기도록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의 검과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을 가르친다고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많이 돕는다고 해서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물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거룩한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도 참 저도 그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장로로 섬겼지만 이미 안 돼요. 그거는 총 리더가 그런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는 잘 몰라요. 교인들을 이제 전도한다는 건 좋은데 문화센터에 거의 뭐 도서관도 아니고 다 어떻게 문화활동을 많이 하다가 거기에 교인들을 동원하고 다 지쳐가지고 정작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는 힘들어서 이제 번아웃이 돼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떤 사이드로 그걸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이게 돼 있고 사랑할 수밖에 돼 있고 또 죄에 민감할 수밖에 돼 있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성령이 사라져버린 교회에서는 성령은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어. 교회는 이제 세속적이 되고 음란한 불륜이 넘쳐나고 그런데도 다 감싸고 공범이 돼요. 공범이. 그리고 그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막 포장해버려요. 교회를 지켰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죄를 감추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죄를 드러내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서슬이 시퍼런 그런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그 죄를 적나라하게 외쳤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권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죄를 이야기해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도 않느냐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방치하는 공동체를 전체를 책망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특히 복음을 훼손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내 삶 속에서 조그만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내가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내 양심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나의 육체적인 기관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이 굳은 살이 발바닥에 박힌 것처럼 이제는 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러려니 다 짓는데 뭐 교인들 다 짓던데 뭐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왜? 죄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가?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게 죄니까. 그래서 그만큼 성령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자꾸 몰아가요. 드라이브를 걸어가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동안 안 하던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하던 말을 막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던 말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그런 말 잘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뭐 미안하단 말 잘 안 해요. 안 하던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걸려서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런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나를 좀 용서해 줘. 평생 무슨 용서라고는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부족했네.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또 받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여보, 내가 더 잘못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가까운 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말과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매일같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나는 종됨을 날마다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왜 나중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왜 나중에 넘어집니까? 왜 처음에는 저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하다가 마지막은 저렇게 추악해지는 걸까? 왜 평생을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소멸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다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을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간을 갈라놓고, 또 직장을 갈라놓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마귀는 갈라놓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떻게 하면 갈라지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확인을 한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할까? 여러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한번 보세요.
상대방 얼굴이 환하게 빛나 있으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하니 얼굴이 해같이 밝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돌을 던지는데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 해같이 밝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정말 화가 날 상황인데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는 거예요. 타인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막 더 커 보여. 막 엄청 커 보여.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막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는 마음이 막 생겨버려. 그리고 막 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버려. 근데 반대로 내 얼굴이 어둡고 맨날 우울해져 있고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나 있고 조금만 누가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화가 막 나는 다 준비되어 있어. 화날 준비가.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강도같이 나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왜 그걸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게으른 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 인생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 나중에 받아도 되겠지. 그러다 금방 해가 저물어 버려요. 바라옵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뜻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무한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땀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받고 소외받는 그런 자들에게도 아버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 드린 그 가정과 그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펠로십 처치 성도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속한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